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이혼을 금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혼을 금하고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 몸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가정이 견고해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은 또한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어린아이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귀하게 대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죽는 길을 가십니다. 이러한 길에 그는 중요한 시간에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한 사람씩 축복 기도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은 이러한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부모의 의존성을 가지고 온전히 부모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천국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시며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들의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한 자가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부자고 관원이었던 오늘 한 사람, 부자 청년 관원이 등장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유대교의 사람들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은 그의 약한 부분을 딱 터뜨려서 너희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았던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믿고 따라감으로 그가 내 죄를 용서하러 오신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고 또 영생,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사회적으로는 첫째, 먼저 된 자, 앞에 서 있는 자, 오늘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됐지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갔지만 그는 꼬두발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제자들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따릅니다. 그들은 낮은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앞선 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삶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회적인 약자에 있던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 그들을 귀중히 여기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어린아이들 꼭 예수님 닮아서 축복해 줍시다. 그래서 오늘은 손주들 위해서 축복해 주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꼭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약자들을 보호해 주셨던 영접해 주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또 그들을 영접해 주는 이러한 자들이 됩시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주만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1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자, 자기 자식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받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안수기도 받기를. 그런데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꾸짖는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교훈을 줍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어린아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시다. 18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한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여자도 무시했습니다. 이러할 때 예수님은 아이들을 영접해 주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성이 있습니다. 부모를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따라갑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예수님처럼 이런 아이들을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던 그런 아이들을 영접해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 오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오늘 해결받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이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그는 관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큰 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이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말하면서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해서 부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오늘 예수께 와서 선생님, 예수를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동그라미입니다. 영생의.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나 주십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세상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럽니다. 생명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으려면 너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자, 6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거짓증을 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 빼놓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는 온전히 지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거기 줄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느니 그러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선순위는 내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말합니다.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갑니다. 영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뭘 따라갑니까? 재물을 따라갑니다. 그는 1계명에 걸렸습니다. 10계명 중 1계명. 그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팔아 내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이렇게 밭의 비유에서 배웠습니다. 13장 22절을 보십시오. 13장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재물 때문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 청년은 재물의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재물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 이 청년은 재물을 따라갔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리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면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천국에 동그라미 치고 24절에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면 낙타는 가장 큰 동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가장 큰 동물이 어떻게 가장 작은 바늘귀 그걸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당시 유대사회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럼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죄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은혜입니다. 은혜로 들어갑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오직 은혜로. 오늘도 이 말씀에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나하나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들, 어린아이, 가늠한 여자도, 그리고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귀신 들린 자도, 죽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요,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선한 일을 행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선행은, 선한 일은 구원받은 우리들, 재창조한 우리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행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구원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재창조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재창조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가장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해 주시되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값을 자기 생명을 주시고 지불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거기 줄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주를. 제자의 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불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렇게 주님 베드로는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거기 또 줄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새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새 세상, 새롭게 된다.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인자가 예수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예수님을 따랐던 너희도 예수님 제자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들도 12 보좌에 앉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너희들도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줄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다른 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그리고 공동번역은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너희들은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따라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배를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또 상급까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 오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그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왕이 함께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30절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먼저 된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안에 찾는다면 오늘 부자 청년은 아닐까요? 그는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는 사회의 상류층입니다. 먼저 된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주님을 떠난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먼저 됐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탈락한 자, 나중됩니다. 제자들은 모든 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앞선 자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여 축복해주는 그 모습, 오늘 꼭 손주들, 자녀들 축복해주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인가 점검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죄인이며 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그를 따라가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청년, 그는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나와 담대하게 말했지만 그는 이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재물, 오늘 나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갑시다.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베드로처럼 점점 이 세상의 것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 이미 영생을 믿음으로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배를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상속받는 귀한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인 여인들, 어린아이들을 늘 영접해 주며 그들을 축복해 주며 그들을 보호하셨던 주님을 닮아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섬김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행위로는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며 우리의 구원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이제 우리에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